1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 처음 찾아오신 분도 계시네요. 우리가 아까 환영은 못했지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죄인이 돌아올 때 9번째 설교를 듣겠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제사라고 하는 주제가 되죠. 왜 다윗이 여기서 이 기도를 올렸을까요? 왜 이런 선언적인 말씀을 내렸을까요? 다분히 다윗이 경험에서 나온 내용일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자신이 1년 동안 고달픈 1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불미스럽게도 밧세바를 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고 난 뒤에 1년 동안 쉼없이 제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지만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제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던 무언가 느낌이 있었겠죠. 돌아와 보니, 회개하고 되돌아보니 자기가 참여했던 제사의 그 자체에 무엇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양복 입고 남들처럼 동일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함을 깨닫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기서 말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한 사실을 여기서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거기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제사와 번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단순히 외향적인 제사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사의 일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제물 자체가 우리의 죄를, 성도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 자체에 어떤 커다란 마술적인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가니까 제물 그 자체가 큰 무슨 효험을 나타내야 가지고 성도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맥락으로 구약을 읽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갑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그럴 때에 빵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그때 빵과 포도주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갈 때 무슨 희한한 힘을 드러내거나 또는 그 빵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대단한 어떤
새로운 믿음을 자체가 일으켜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믿어지는 놀라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한,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된 또 의식 속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빵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희한한 힘을 불러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그리고 나의 죄를 모두 거기에서 도말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 감격하여 포도주와 빵을 받아들일 때, 먹을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한없이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크게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빵, 포도주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영으로 임하사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펼쳐주시게 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구약의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양과 또 염소를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갔지만 제물 자체가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이렇게 도말시킨 것이 아니란 걸 압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범죄한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기에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진 이런 마음의 이 영혼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가지고 찾아온 영혼들을 향하여 당신의 사죄의 은총의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재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한없이 회개하는 저들, 가슴이 미어지도록 회개하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다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불결하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이 죄악으로 인해서 불결해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다 보니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는 것 같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의 문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은혜로우신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느끼도록 해주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감화를 받게 하시고 그때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의 내려주신 은혜를 맛보면서 교제 교통을 누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마음껏 그 제사의 진례에 참여하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 간에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큰 하나의 복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참여할 때 혼자 가는 법은 거의 드문 일이고 대부분 가족 단위로 가게 됩니다. 아니면 김씨 집안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도 있고요. 모두 집단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교통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동시에 함께 참여한 주의 백성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로부터 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함께 언약적으로 연대를 일으켜주시는 연합을 일으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받아들이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전에는 미웠던 지체들이 예뻐지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보여지고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존경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싶고 내 마음에 거리낌이 많았고 내 마음에 참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까지 용서를 하면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언약적 연대감을 풍성하게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 제사의 집례의 현장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고요. 가인은 형식적으로 잘 갖춰진 예배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믿음 없는 그와 같은 믿음 없음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창세기 4장 4절 5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연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외향적으로 잘 갖춰져서 시간에 맞춰서 잘 드려진 그 외향적인 것 말고요, 여러분의 심령의 문제가 오늘 여기에 거론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네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신다고, 그리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고,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을 가지고 모든 것에 다 일반화시키는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16절의 이 말씀이 모든 제사에 다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 집례를 싫어하실 분인데 왜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장은 왜 있습니까? 예수님은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왜 들어왔습니까? 결코 이 말씀을 일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절의 이 말씀은 매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 제사를 즐겨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16절의 문맥에 있어서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가 도대체 무엇인가의 문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한 사람이 있지만은 좀 온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범죄가 뭐였습니까? 오늘 51편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했다고 그랬거든요. 밧세바만 범했습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에 휘말렸던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죄악을 실행하고 완벽하게 감춰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레위기서의 말씀 속에 살인과 간음죄는 제사 집례를 통하여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살인죄와 간음죄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에 의하면은 이 살인죄와 간음죄는 쳐 죽임을 당해야 될 범죄자가 범죄한 그 당사자가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죄가 해결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제사 집례를 통하여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길 자체가 이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사는 자기에게는 필요 없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런 차원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 뒤에 17절 말씀과 전체 문맥과는 아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이 이후에 이 회개의 자리를 통과하고 난 뒤에 사죄 은총을 실제로 누립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맞아 죽지 않고도 용서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거절하고 했다고 하는 이 원칙, 그런 율법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죄는 결코 저를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씀이 이제 확증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가의 문제예요. 간음죄를 범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싫어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아주 중대하게 여기에 개입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외향적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시간 지켜 예배당에 왔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에 깨지고 부서지는 마음의 태도를 갖지 않고요, 의기양양하고 도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고 오래전에 회개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신앙생활로 굉장히 훌륭한 신앙생활을 구가하며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이 오늘 또 예배를 그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당에 찾아와 11조하고 그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남들 앞에 예배 예쁘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남들에게 칭찬받고 나름대로 갖춰준 예배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예배가 예배일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형식에 갖춰진 외향적인 잘 갖춰진 모양을 잘 갖춘 예배일지는 모르지만 이 한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 없고 오랫동안 잘 살아왔고 이 정도 교회를 섬겼고 나름대로 죄를 건죄를 범하지 않는 가운데 살았는 내 인생에 이런 잘 가꿔진 이런 인생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하고 편견에 쌓여져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온 분들은 예배를 예배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외향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예배하지만 마음은 깨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 안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 없고요, 결국에는 외향적으로 잘 갖춰진 예배로 말미암아 드려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구하시는 제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17절에 나오죠.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 우리 두 번째 단락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계시죠?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와 번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제사와 번제를 드릴 때에 기뻐 받으십니다. 이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옹호하고 두둔하면서 잘 가꾸어진 예배로 만족하는 우리의 못된 근성을 오늘 이 시간 뿌리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무엇인가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죠. 여기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 니슈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으로는 심령이라고 했지만 깊은 마음, 깊은 곳 이런 의미로 심령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또 영혼이라는 의미도 같이 병행해서 씁니다. 영혼이죠, 영혼. 근데 니슈바르는 뭘까? 영혼은 알겠는데 니슈바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니슈바르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뭐랄까요? 깨진 겁니다. 부서지는 것이에요. 유리병 같은 거나 유리컵 있잖아요.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려 가지고 박살이 나서 깨져버린 거 있죠. 니슈바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모두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천사 셋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롯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롯 집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그 상황을 어디선가 누군가 보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방금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와 상관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적으로 교잡을 하겠다, 그 뜻이에요. 내놔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완악한 모습이 드러났죠. 그때 쓰여진 리시바르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완악한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이렇게 있을 때 안에서 문고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이걸 밖에서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밖에서 때려 부셨을 때 쓰였던 단어가 리시바르예요. 여러분, 박살이 난 거예요. 그때 쓰였던 단어거든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히 예배드리러 나갈 때에 박살이 난 이 깨어진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깨져야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도도하게 살았던 거 있잖아요. 회개할 마음도 느껴지지 않고, 내가 무슨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오래전에 구원받아 신자가 되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지금쯤 이 정도면 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도도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는 그 마음이에요. 유리컵이 깨지듯이 박살이 나지,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의 칭찬, 주변의 사람들의 추앙, 사람들의 두둔, 그런 칭찬들로 자기 자신을 둘러싸여가지고 결국에는 대단한 신앙을 자기가 이루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아무리 신앙이 대단할지라도 이 죄인이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반복적인 예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한 아주 잘못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 앞에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감사하며 감격적으로 나가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내 생각과 마음에 더러운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한없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쫙 가슴을 열고 오늘 또 내가 왔습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잘하고 있죠 하나님, 이런 태도로 이 도도한 태도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즐거워하는 기독교 생활, 이런 형태로만 가르친 것이 문제예요. 물론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기쁨은 아닙니다. 그 인간적인 이렇게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 함께 주신 그 교통의 세계를 누리면서 평안과 기쁨이 몰려오는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즐거움,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정말 그것도 있지만 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한 존재인지를 알고 깨트려지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더러운 추악한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되죠. 자신의 이 완악함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데려가셔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셨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진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뉴시바라 뉴시바르, 그야말로 영혼, 내 심령 깊은 곳에 박살이 난 깨어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에 나가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태도예요. 마음에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예배자를 기뻐하신대요. 예. 11조 많이 한 사람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거기 다 아니래요. 예. 많이 봉사한 것 아니래요. 예, 제사 예배 잘 드린 거 그것도 아니래요. 빼먹지 않고 예배 드린 거 그것도 아니래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온 그 사람,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온 그 사람, 부서뜨려진 그 사람,
박살이 난 그 사람. 그래서 자기 존재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주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류시 바르 그러한 태도의 신앙의 세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또 하나가 나옵니다.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통회하는 마음. 여기에는 그 레부가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 여기서 진짜 마음이에요. 앞에 있는 심령, 마음, 그 내부 마음이 류니디케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깨진 건데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공갈빵 같은 거 먹어보셨죠? 예, 한 두 사람만 드셨네요. 고개를 끄덕끄덕. 공갈빵이나 아니면 조금 파리바게뜨 같은 보면은 이렇게 딱딱하면서도 속은 비어 있지만 있잖아요. 되게 맛있어요. 이거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먹을 때 그냥 이렇게 하나씩 먹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주먹으로 빵 때려가지고 박살을 내가지고 완전히 쪄버려들어가지고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먹을 때도 맛있나요? 맛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류니디케는 이렇게 형틀이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확 눌러가지고 짜부라뜨려가지고 완전히 의스로 깨져버린 거 있죠. 형태를, 아름다운 형태가 깨져가지고 박살이 난 것, 그런 형태의 여기서 말하고는 류니디케예요. 다시 말하면 통회하는 마음이 그거예요. 확 눌러가지고 짜부라뜨려가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형체가 없어져 버린 것,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인데 반복적이긴 하지만,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 한 가지가 굉장히 여러분 주의를 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니시바라나 또 아니면 류니디케나 똑같이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로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깨트린 게 아니란 거예요. 밖으로부터 깨트려 주신 거예요. 이게 뭔가 밖으로부터.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굉장히 여러분 두 가지가 한 가지 겹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내가 못 깨트린 거예요. 진정으로 말하자면.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지 않으면 깨트려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져버린 거예요. 밖으로부터 안쪽으로 깨트려진 장면. 이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오늘 그 뭐랄까 목사님 말씀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데 아이고 상해야 돼. 속상한 마음 참 잘 가지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이 속상한 마음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 암시적인 방식으로 자꾸 뭘 만들어내려고 신앙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의 이리하심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밖으로부터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밖에다 확 깨트려진 거예요. 그때 오는 현상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깨지고 부서뜨려진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예요. 깨트려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범죄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범죄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돌아보면서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깨트려지면서 바스라지는 그런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다 없고 나의 존재는 가치가 너무 없고 하나님의 이리하심만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셨지만 나는 부끄러움이 참 많은 죄 가운데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께 찾아갈 때, 기도할 때 의기양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안 돼요. 도도한 태도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뭐를 대단히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뭘 헌신하고 대단한 걸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였고 주님의 은혜로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지만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사죄의 은총을 내려준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제사와 번제에 참여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여기서 제사라고 했는데 본래는 이게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예. 그럼 각을 뜨고 그거를 불살라서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희생제사는 반드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성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돌려줘요. 그럼 그 제물을 갖다가 가족들과 함께 나눠 식사를 해요. 나눠 먹는 거예요. 같이. 예.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제사장이 도로 돌려주면 그 제물을 갖다가 가족들과 함께 식사에 참여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감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다시 가족과 함께 연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조금 달라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각을 떠서 목을 자르고 사지를 절단하고 가죽을 벗겨요. 그러면 가죽과 이 살 사이에 기름이 있거든요. 기름띠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예리한 칼로 쫙 그어내면서 쭉쭉쭉 벌려나가요. 그래서 이 가죽이 상처나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 가죽은 모두 제사장에게 반납을 해요. 다 제사장이 줘.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바짝 말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데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모아다가 누구에게 지시를 할 때나 누구에게 서신을 띄울 때 그 제사장들이 글을 써가지고 그게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때로는 그걸 추운 날씨에 또 아니면 이 성전에 어떤 움막을 짓고 몸을 만들어낼 때 그걸 사용했을 가능성도 많고요. 뭐 이러든 저러든 번제는 반드시 가죽을 벗겨 이렇게 제사장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가 있고 번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가는 개념이 번제가 의미가 커요. 그 다음에 희생제사는 성도들과 함께 연대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 고기를 받아서 함께 나누다가 같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적 연대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김씨 집안이에요. 함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때로는 미울 때도 있었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리니까 한 분 한 분의 성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저분 모자랐고 저분 못 배웠고 저분 가진 거 없지만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귀하게 느껴진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연대를 이루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누리는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희생제사 번제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신 것을 경험하는 현장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고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었어요. 구약의 제사가 그랬어요.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이 죽어가면서 제사 집례에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제물이 나를 완전히 제사함을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한시적인 효과만 발휘해서 한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세계를 텄지만 이 제물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드려졌잖아요. 만약에 한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제사를 올렸는데 이게 영원한 효과라면 뭐하러 반복적으로 제물을 드렸겠느냐고요. 한시적으로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하는 교통의 세계를 누렸어요. 그때마다 제물은 항상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완전한 제사의 집례가 있을 거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제사에 참여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완성을 이루신 분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방식으로 이런 희생제사나 번제의 이 모든 제사의 의미를 완성을 시켜주신 거예요.
다시는 이런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게끔 완성, 단번에 영원한 효과를 나타내는 제물로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고, 신약의 백성들은 이미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증거해 주신 그 영원한 사죄의 은총의 길을 터주신 구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된 거예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함께 언약적 하나의 백성으로 묶여지는, 하나의 교회로 묶여지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에 가지고 들고 갔던 마음이나 그 본질은 신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 내용과 본질은 같아요. 양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이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갈 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 비난하고 저것들은 다 지옥에 갈 거야, 우리는 천국 가잖아, 막 이런 식으로 자기의 도도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모르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추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에 막무가내 예배에 참여하면 모든 것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실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이렇게 부서뜨리고 망가지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예배당에 올 때마다 새로운 경험, 늘 새로운 경험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